찬송가 54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재앙시대에 재앙막을 해답,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앙에 집중하고 또 멸망당할 것에 집중하며 사단이 주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게 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힘입어 병든 자, 무너진 자, 마귀에게 잡힌 자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증거함으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파수꾼,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1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십이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오늘 정신치유 메시지 계속 인도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운동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우리가 뭐 말씀 운동 다 필요하죠. 예, 말씀 운동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라고 구분 짓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환자들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학원 하시는 집사님 만났는데요. 아이들이 학원 가는 게 힘들대요. 학교 가는 게 힘들답니다. 초등학생들이. 왜냐? 집에서 공부하니까 이제는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아이들이 가는 것 자체가 이제 너무 싫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류 목사님 메시지에 나왔다시피 지금 정신질병이 작년 대비 20% 증가했다고 그러죠. 지금 시간이 갈수록 계속 이 정신 문제와 영적인 문제는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개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개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을 냈을 때 이것은 내 인생의 평생의 미션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죠.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있지만은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평생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미션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가정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가정 문제들이 있죠. 이 가정 문제는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전도자에게 있어서 가정 문제는 현장 미션이죠. 현장에는 지금도 이 심각한 가정 문제로 이제 어제 학원 하시는 우리 집사님 만나니까요. 어떤 엄마가 얘가 고등학생인데 다른 학원에서 얘를 1등으로 못 만들어줘서 그 학원 그만두고 일로 왔다. 얘를 무조건 1등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얘를 1등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얘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데요. 지금 수많은 가정들이 지금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지금 아이들은 다 죽어가는데 상관없어요. 무조건 성공시켜야 돼요. 아이들은 지금 마귀에게 잡혀서 흑암 문화에 고통받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무조건 돈 잘 벌게 해야 돼요. 명예, 성공 그 자리에 만들어놔야 돼요. 사람들이 완전히
그러나 우리 전도자에게 있어서 가정의 문제는 현장 살리라는 하나님의 미션.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션. 그리고 우리 전도자에게는 또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 전도자에게는 후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대 문제. 그러나 이 후대 문제는 그냥 미션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 힘입게 될 때에 이 후대 문제는 그냥 후대 문제가 아니라 시대 살릴 미션으로.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은 이 후대 문제 가진 분들은 237이라는 눈으로 시대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 미션이 있죠. 우리 자녀가 어떻다, 또는 우리 가족 중에 뭐 누가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반드시 시대 문제. 그러니까 한나가 자기의 자녀가 없단 말이죠. 자녀가 없는 문제가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 나실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고통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대 미션을 발견한 것입니다. 전도자에게 있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평생 미션, 현장 미션, 시대 미션으로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운동이 필요한 한 자. 그러니까 뭐 말씀 운동 다 필요하죠. 저부터 필요한데요. 자, 이 말씀 운동에 힘이 있습니다. 자, 말씀 운동의 효력. 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는데, 특별히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간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풀이된 성경에 보면은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한마디로 이 빛 대신 그리스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창조의 근본이신, 이 창조의 능력이죠. 그래서 아무리 무너져 있는 사람도 말씀 들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가졌어도 말씀 들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응답받는 분들 보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가정에, 자녀에게, 또 개인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흑암이 꺾이더라고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왜냐?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살았고 살리고 또 온 몸과 이 영과 관절과 골수를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중학생 중에 이 분노 조절 장애인 친구가 계속 복음 성경 구절 자기가 읽고 쓰고 묵상하면서 이게 치유가 됐거든요. 근데 그것만 치유된 게 아니라 얘가 학업 성적까지 동시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치유가 되니까.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랩런트를 진짜 많이 봤습니다. 복음으로 치유되니까 얘가 공부해야 되겠다는 의지력을 찾는 것 있죠. 삶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그리스도 아니면은 안 되겠구나. 완전히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결론 나더라고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주여 주님만 아십니다. 말씀을 대어내라. 말씀을 대어냈을 때 진짜 불가능한 이 현장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죠. 가능해지는 거예요. 안 바뀌는 남편 있습니까? 안 바뀌는 아내 있습니까? 안 바뀌는 혹시 뭐 자녀 있습니까? 안 바뀌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현장에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됩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어떤 권사님하고 캠프 시작했어요. 권사님, 응답이 있든 증거 없든 우리는 그냥 이 말씀 운동하자고, 빛을 비추자고. 열매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흑암 꺾으실 거니까. 이사야
40장 6절에서 31절. 이 말씀은 또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여호와.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 새 힘.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45절 말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부활하신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잡혀서 죽는 거 아니냐? 예수 추종했다고. 예수님 진짜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나? 막 제자들이 이제 막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과 의심이 사로잡힌 이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말씀을 통해 풀어주시니까 이 의심 많고 두려운 제자들에게 뭐가 심겨집니까? 확신이 심겨집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오. 어둠을 꺾는 능력, 창조의 능력, 살리고 치유하는 능력, 절대 불가능한 사람도 바꿀 수 있는 능력, 새 힘을 주시는 능력,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확신 심는 능력,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운동 안에 있는 것이 이게 최고 축복입니다. 자, 이 말씀 운동의 결과입니다. 자, 이 말씀 운동의 결과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뭡니까? 이 제자들에게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니까 이 제자들이 막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죠.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장 4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3천 제자가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날마다. 예. 말씀 운동을 계속했더니 제자들이 영적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이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요. 3천 제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운동의 결과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3절, 오늘 읽은 본문이죠. 마술사 엘루마가 꺾였습니다. 그 지역에 완전히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이 엘루마가 총독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박근혜 대통령이 무속인한테 딱 통제받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오늘 말씀에도 총독이 이 마술사 엘루마한테 통제를 받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주의 가르치심을 보고 놀라니라, 이런 말씀 나오죠. 야, 이 예수 이름 앞에 흑암이 꺾여버리는구나. 예, 현장에. 자, 이 말씀 운동의 결과입니다. 말씀 운동하다 보니까 제자가 일어나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일어나는데 흑암이 꺾이고 또 흑암에 속고 있는 사람이 돌아오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보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말씀 운동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말씀 운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두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마디로 뭡니까? 이 둘은 서로 하나가 안 되는 적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복음을 듣더라. 뭡니까? 한마디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완전히 이 원리스가 된 거예요. 원리스가 되고 악기 들린 자가 떠나갔다. 마술 행하는 자들이 그 책을 다 불태웠는데 그 불태운 책의 돈으로 계산했더니 은 5만이나 됐다. 예. 한마디로 완전히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졌다. 예. 그리고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또 완전히 이 제자들이 완전히 힘을 얻고
그래서 이 동래구는 130개 무속인과 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동래구뿐만이 아니라 이 부산 전체가 불교 너무 심해요. 그래서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말씀 운동하셔야 돼요. 학원에서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말씀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현장에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말씀 운동이 필요한 환자인데요. 정신질환자에게 올바른 말씀 운동이 필요하다. 자, 정신질환자에게 올바른 말씀 운동. 옛날에는 이 기독교 초창기 때는 정신질환자 어떻게 하죠? 막 신비주의 한다고 뭐 막 눈 찌르고 뭐 안찰이라고 막 때리고 밟고 온갖 신비적인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는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올바른 말씀 운동을 성경적인 말씀 운동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어떤 사역자분도 이분이 과거에 큰 상처가 있어요. 미군한테 성범죄를 당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것 때문에 정신 문제가 왔는데 또 신비주의 하는 데 가버렸네. 그랬더니 거기서 밟고 때리고 더 이상해졌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복음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복음으로 치유되기 시작했는데 방황하는 청소년들 집에서 5명 키웠어요. 무속인만 4명 돌아왔어요. 이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올바른 말씀 운동 외에는 답이 없다니까요.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적 싸움과 말씀 운동. 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한마디로 뭡니까? 이 정신질환자가 먼저는 영적 상태가 치유돼야 되겠죠. 네. 영적 상태.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라. 마귀를 대적해라. 네.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또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뭘 해라? 영적인 힘을 기르고 영적인 면역력을 기르라. 한마디로 환자라는 건 뭡니까? 면역력이 없는 사람을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질병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약을 먹는다든지 병원에 가야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힘과 영적인 면역력을 길러주는 이 영적 상태 바꿔주는 말씀 운동이죠. 그러면서 환경치유와 말씀 운동.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 뭡니까? 이 완전히 이 우상 숭배하는 그 배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물 없는 곳으로 가고. 그래서 뭘 치유해야 됩니까? 영적 배경이 치유돼야 돼요. 영적 배경. 이 가정 가문에 이 사람이 오랫동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옛 틀이 있어요. 사단이 속이고 있는 그 옛 틀을 뽑아내줘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자, 그리고 거기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음식, 치료와 말씀 운동. 한마디로 뭡니까? 야고보서 5장 12절 또 18절. 이 사람이 삶이 치유가 돼야 되겠죠. 왜냐?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면은 다시 어떻게 돌아가요? 이 영적 상태가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음식이라든지 또 운동, 치료, 또 이 사람의 삶.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이 사람의 시간과 관심을 계속 복음에 집중하도록 치유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자꾸 사탄이 빈틈을 노려요. 빈틈. 자,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말씀 운동과 교회 분위기. 사도행전 2장 41에서 47절 말씀인데요. 교회 치유입니다. 교회 치유란 얘기 뭡니까? 그 교회가 이 환자를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영적 문제자가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교회에 비정상적인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 영원 보내주나 마나예요. 치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교회 치유입니다. 예.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이제 교회 안에서 남자 청년이랑 여자 청년이랑 연애하다가 이게 깨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어떤 편에서는 남자 편에 선 사람들은 저 여자 욕하고, 여자 편에 선 사람 저 여자 욕하고, 결국 남자가 한 명 나갔다니까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다 어떤 문제가 오면은 이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이 율법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이 교회는 굉장히 복음적이어야 되거든요. 아까 여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헬라인, 어떤 민족이건 무슨 상관이냐? 당신이 어떤 상황이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이해하고 수용하고 복음으로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 치유죠. 결론입니다. 자, 결국에는 집중의 내용을 바꿔주는 게 치유다. 자, 결국 정신질환자는 뭐에 집중하고 있죠?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다 끝내신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문제 다 끝냈다.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 끝내셨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자꾸 옛날 과거 상처 끄집어내지 마라. 끝냈다. 끝내셨다. 하나님 당신이 함께 하신다. 그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상처에 집중해요. 그죠? 문제에 집중하고 상처에 집중하기 때문에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주신 이 축복들을, 보좌의 축복, 우리에게 주신 축복 뭡니까? 신분과 권세와 우리의 배경, 여기에 집중해야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나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도구다. 오늘 기도처에 나오죠.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을 위해서 주신, 전도자에게 주신 도구, 무기라는 제목이었죠. 오히려 복음 안에서 상처를 보면, 복음 안에서 문제를 보면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축복의 도구가 되고 무기가 된다. 자, 환자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자꾸 집중하고 있어요. 이제는 과거에 집중하지 말고 과거는 완전히 발판 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비하신 미래와 사명이 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 과거에 더 이상 집중하지 말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너의 미래와 사명이 있음을 얘기해 줍니다. 집중의 내용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문제, 상처, 과거에 집중하지 말고 복음,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에게 주신 미래와 발판과 사명,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환자나 또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앙에 집중하지 말고 재앙을 통해서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이 재앙을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여시려고 하는구나, 이 재앙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갱신시키시고 237의 그릇으로 준비시키라는 거, 영적인 힘을 기르라는 것이구나. 정말로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치유 선교사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생명이며 또 창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이 말씀 운동, 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말씀 운동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정말로 흑암언동 공허에 사로잡힌 자들, 영적 문제와 영적 재앙에 틀린 것에 집중하고 있는 자들에게 올바르게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치유 선교사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그 축복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과거는 축복의 발판이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와 사명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또 우리 렘넌트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이나 이렇게 참석을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셨어요.